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신 사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배를 강단으로 삼고 육지에는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로 가득한 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여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서는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다. 그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귀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택자들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가르치심이 은혜가 된다, 생명이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강의가 날이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모든 회중들은 은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고 있었고 새로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르십니다.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는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삶을 조금씩 바꿔가시는 건 어떨는지요? 내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호수를 지나고 있을 때 중간쯤에서 큰 대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들이쳐서 배가 부딪혀 깨졌습니다. 물이 새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느냐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장 자기들의 목숨이 중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느냐고 예수님을 호통치며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도 배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까지 넉넉히 하는데 어려운 일, 풍랑 만나면 우리도 쉽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로 무서워 떨며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인생들을 교훈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다시 운행하여 원하는 지역에 도착하여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을 성한 사람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습들을 이제 마가는 하나둘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우리에게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 행하신 사역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자 한 그 건너편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땅입니다. 부르는 것이 사투리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옆에 있는 동네를 중계동, 하계동, 상계동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옛날 지명은 온수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울온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계동이고 하계동이지만 옛날에는 온수동이에요. 따뜻한 물이 나는 지역.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있던 분, 그 돌아갔습니다만 그 회장을 제가 안면이 있어서 자주 만났는데 다 털어먹고 엄마가 남겨준 그 복숭아반 하나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 와서 세차장 하려고 땅을 팠는데 거기서 온수가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온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계동, 중계동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하계동, 중계동 없었습니다. 온수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사인의 지방도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말 그대로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방 문화가 꽃피웠던 곳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에 돼지치기가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칩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 돼지가 몇 마리씩 2,000마리씩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만이 돼지를 키웁니다. 이방인들만이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민의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무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무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공동묘지가 아주 널려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그래요? 무덤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자마자 배웅 나온 사람을 2절에서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여러분, 군악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정부의 고인사들이 마중 나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나와서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귀신을 가리켜서 앞에 뭘 하나 붙였네요. 뭐라고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에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집니다. 목욕도 싫어하고 머리 감는 것도 싫어하고 갈아입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떡이 집니다. 눈곱, 콧곱, 때 뭐 다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갑니다. 생각과 마음도 더럽히지만은 생활마저도 더럽게 하는 게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더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자기는 그것을 몰라요. 그게 더러운 말인지 욕인지 상스러운 건지 몰라요. 근데 더럽게 말을 해요.
그냥 이씨저 씨는 보통이에요. 박시김 씨도 막 나와요. 거기에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친구들과 모여서 교회에서도 모여서 할 때 더러운 말 입에서 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혓바닥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을 열고 말을 하고 혀를 놀려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도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쩡한데 쓰레기통 뒤져서 먹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는 짓 보세요. 침 뱉고 뭐 가서 핥히고 뭐 부둥켜 안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남의 것 가서 훔쳐서 먹고 여기저기서 뭐 흘려버린 거 먹고 개가 먹는 거 먹고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아주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도 생활도 다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싫고 짜증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이끌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더러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게 복이 됩니다. 근데 마귀가 드는 더러운 걸 생각하면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경건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천국의 삶을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려다가도 이 집이 깨끗한 집이다, 청소되어 있는 집이다,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 하면서 일곱 문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깨끗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깨끗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내 삶에 들어오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더러워집니다. 전혀 안 그랬는데 제가 왜 갑자기 그러지? 그 더러운 영과 신접을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무덤을 좋아합니다. 죽은 자 죽은 믿음을 좋아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자들을 좋아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리를 펴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를 지배해서 왕노릇을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할 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표현해요. 그거 더러운 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신앙, 그거 더러운 거예요. 그 죽은 신자를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 죽은 사람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 죽은 사람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 죽은 사람 마귀가 밥을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마귀가 좋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난리 굿을 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팔았습니까? 30냥에 왜 예수님을 팔아야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 마음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더러운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것도 못 드리게 합니다. 죄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아줍니다. 마귀는,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은 더러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덤을 좋아하고 썩은 냄새를 좋아합니다. 음란을 좋아합니다. 거짓을 좋아합니다. 사기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정부패를 좋아합니다.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싸움을 좋아합니다.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미움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여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살게 합니다.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은혜를 못 받게 만듭니다. 기도가 막히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 되어 살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다. 무덤을 좋아한다. 썩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더러운 영 마귀다. 여러분, 기도 죽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예배 죽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믿음 죽으면 마귀가 돌아옵니다. 영이 죽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죽은 걸 좋아하는 게 마귀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되어서 무덤 사이에 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기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장애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장서서 환영하면서 프랭카드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워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다 짜증냅니다.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고 뭐가 어쩐다고 그러고 뭐이가 어쩐다고 그래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무덤가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숙자 만든 겁니다. 무덤에서 방황하는 자 만든 겁니다. 뻔한 집 놔두고도 집 없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용하고 관용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사단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누를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고 고쳐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고랑은 여기 발목에 채우는 거고 쇠사슬은 손목이나 이 온몸을 두르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온몸에 채울 수 있는 건 다 채웠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것을 끊고 깨트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들의 삶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 자식인데도 그 자식 때문에 창피당하는 거,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마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 뭐해요? 그 사람들 고랑 채워요. 약으로 기운 잃게 만드는 거예요. 축 늘어져서 맨날 잠이나 자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원 한두 번 갔다 오면은요, 전부 비대해져요. 먹고 자고 밖에 안 하니까. 그 약을 주니까. 얼른 잠재워서 시끄럽지 않고 떠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수면제만 갖다 디립다 먹이는 거예요. 항정신성 약만 갖다 디립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창문도 창살, 대문도 얼마나 무겁고 2중 3중으로 해달아 놨는지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고요. 영원히 거기서 죽고 말 것 같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내요. 그걸 다 풀어내 버린다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완벽하게 묶어도 다시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귀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악령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약 갖고 안 된다. 정신병원 갖고 안 된다. 상담 갖고 안 된다. 쇠사슬 갖고 안 된다. 구금시켜서 안 되고 격리시켜서 안 되고 요양원 수용소 보내서 안 된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이 더러운 영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어할 사람이 없대잖아요. 제어할 힘이 없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의 권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이 귀신과 사탄을 물리칠 능력과 힘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힘은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압당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형법, 의료법, 별법이 다 있어요. 사형까지 막 집행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쇠사슬로 묶어두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쇠사슬로 묶어두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라집니까? 수용소가 작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죄인 수가 여러분 한 해가 다르게 자꾸 줄어서 이제는 가둘 감옥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럽니까? 쇠사슬로 마귀 역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쇠고랑으로 마귀 역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 어떤 형벌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들 풀어놔줘 보세요. 2범, 3범, 17번, 19번, 20범까지 됩니다. 쇠사슬을 그들에게 제어 못합니다. 끊고 나옵니다. 다 끊어버린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위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에 오래 남아요. 경찰서 10개 짓고 20개 지을 생각하지 마라. 죄인을 못 잡는다. 교회를 지어라 그랬어요. 교회 지어야 죄인이 없어진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한다. 경찰서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 땅에 도둑 몇 마리 못 잡는다. 경찰서 10개 짓지 말고 교회 하나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짓는 것이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쇠고랑으로 아무리 채워놔도, 아무리 더듬어주고, 아무리 감춰두고, 아무리 가두어놔도 그것을 다 끊고 나온다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게 마귀 힘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련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길입니다. 저 북한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마귀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는 특징이 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해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마귀가 들어가면은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악을 써요. 신방을 드릴 때도 악을 쓰고 별 못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도 하고 백화점 가서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가서도 악을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갑잔치에 가서도 낯부끄러운 일을 그냥 짓거리고 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그런 날뛰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날뜁니다. 삼켜서 먹을 것처럼 날뜁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들리면 늘 소리를 질러요. 자기 몸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늘 소리를 질러요. 입을 가만히 안 둬요. 이 사람 귀에다 쏙닥, 저 사람 귀에다 쏙닥, 모아놓고 쏙닥. 하여튼 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이 있는 대로 자기의 몸을 해야 한다. 자학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끊고 매고 뽑고 자르고 부딪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학을 합니다. 오늘 여기 혹시 삶이 고달퍼서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어서 죽고 싶다. 제가 그냥 제사장으로 한마디 할게요. 죽고 싶은 마음을 심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거 인생이 힘들어서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도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마침내 극복하고 성공하는데, 그 정도 삶은 안 고불고 살면, 여러분 헐벗지 않고 살면, 등 붙일 곳이 있이 살면 됐지 자꾸 죽고 싶어요. 또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더러운 영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학하고
교회 와서 좀 그거 그냥 뭐 타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문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우상이요, 미신이요, 자학해 하시는 마귀 역사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나는 십자가를 합니다. 갓브레스유를 합니다. 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팝니다. 아닙니다. 파지 마셔요. 새기지 마셔요. 자학하지 마셔요. 그런 거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뭐 독립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고 막 손가락을 그거 하지 마세요. 혈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하는 거는 성경이 원하고 있어요. 그걸 아예 경건인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퍽하면 금식하는 분 자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신앙 좋아. 너같이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아니에요. 그거 자학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가짜 기도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 역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폐륜이에요. 이 모습이 자학하고 이러는 게 소리 지르는 폐륜.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자마자 7시간 만에 목 졸라 죽이고 태도 안 끊었는데 검은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술값 안 주고 노름값 안 주고 자기 즐길 수 있는 용돈 안 준다고 어머니를 목 졸라 죽입니까? 아버지를 몽둥이로 패서 죽입니까? 이 폐륜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더럽게 폐륜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순간순간 자기 감정을 제어 못해서 묻지 마라든지 지금도 어디서 누가 성냥불을 그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차에서 지금 누군가가 또 흉기를 들고 여기저기 할지 몰라요. 버스 타면서 운전하는 기사를 때려칠지 몰라요. 폐륜 세대, 그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있을지 몰라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블루밍 시켜가지고 자기의 성놀이객감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합니다. 윤리와 도덕, 마약과 술과 음란과 폐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영이 다스리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삶이 다 파괴됩니다. 파괴된 인간들이 파괴된 삶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산다고 오늘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아주 귀한 은혜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냄새를 잘 맡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알아봐요. 아주 귀신들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인 요즘보다 훨씬 목사가 돼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 노릇할 때보다 신학교 때가 더 뜨겁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만큼 뜨거웠을까요? 그때만큼 불붙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항상 목이 쉬어 있었어요. 뱀장사 같았어요. 기도를 얼마나 악수하고 천성을 얼마나 수백 곡씩 불러댔는지 항상 목소리가 쉬었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소리 안 쉬면 신학교상에서도 왕따를 당했어요. 저 기도 안 하는 놈, 저 찬송 안 부르는 놈, 저 전도 안 하는 놈.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 많이 하면 대개 목소리가 쉽니다. 그 사람들이 미아리 꼭에 있는데 거기 점쟁이들이 많잖아요. 그 전도하러 딱 가면 부정타게 왜 왔어 예수쟁이가 그러고 바로 문 닫아버립니다. 꼬리 내려버립니다. 그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넌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우리들이 신학생들이 장난처럼 농담처럼 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야, 우리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많은지 미아리곡에 가서 검증받자. 그리고 여기 와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소금 뿌리고 뭐
바로 알아봅니다. 쉽게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책상 앞에까지 불러들여서 놓고 말합니다. 점괘가 안 나와. 이상하게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너 정체가 뭐야? 물어요. 너 혹시 기독교냐? 이러고 물어요. 너 예수쟁이냐? 물어요. 교회 다니냐? 물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달려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좀 그런 마음을 가지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시시했으면 그 안에다가 들어가서 예수 팔 마음을 넣어줬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좀 못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마가 좀 못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 마음을 안 넣었어요. 교회 다니면 마귀가 좀 알아봐야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집안에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딱 알아보고 귀신이 저절로 나가는 거야. 항복, 나 갈게. 빠이빠이, 잘 있어. 그런 권세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잘 알아봐요. 신방 가면 금방 알아봐요. 예배 드리면 바로 꼬리 내려요. 찬송 부르면 바로 꼬리 내려요. 그리고 얼마나 절하면서 잘하겠다고 그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안심하시고 목사님 얼른 가셔요. 얼른 오면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야. 또 구슬 내기 시작하는 거야. 난리 법석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서 절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앞에 다음 주부터 여기다 십자가라도 하나씩 교인 표시로 붙이고 다니라고 그럴까? 이게 좀 있어야 뭐가 좀 떠나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 생각과 마음, 심령까지도 새로워집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생각과 마음, 심령까지 더러워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나 좀 내버려 두시오. 당신 일이나 하시오. 왜 내 인생에 와서 간섭을 하십니까?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당신이 와서 왜 간섭이요? 내 나름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오. 당신은 당신 일에 나가서 하시오. 그런 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을 원어해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발 나를 무정행으로만 보내지 마시오. 여기 괴롭한다는 말은 무적행,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세요. 나를 지옥에 쳐넣지 마세요. 저 불 속에 쳐넣지 마세요. 예수님의 심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이 내쫓아야 돼요.
귀신 들린 세대, 음란해진 세대, 악한 세대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고급 교육을 받으면 이런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대졸학력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부터도 폐역이잖아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악한 게 정치인들이라면요. 국회가 지금 무덤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마귀는 잊지 마세요. 그냥 떠돌다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들어가서 삽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줍니다. 안 먹던 술, 몰랐던 담배, 밤새워서 뭐 이거 한다고 꼬박꼬박 세우고, 일할 때 졸게 만들고, 공부 시간에 자게 만들고, 예배할 때 눈 감기게 만들고, 멍하고 몽롱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더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자꾸 만들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야 맙니다. 패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분쟁을 하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숨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당을 짓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흉을 보고 악평을 하고 반대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더러워지고 깨지게 만듭니다. 관계가 불편해서 아주 등지고 사는 미워하는 관계를 만들고야 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 못하게 합니다. 섬김 못하게 합니다. 봉사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가야지요. 우리가 뭐 정신병원 안 갈 정도로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미 더러운 귀신이 와서 내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 깨트리고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우리는 사람을 내쫓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 내쫓아 쇠고랑을 째우고 무덤가에 가서 살게 만들고,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사람은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줘야 돼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회피하지 마세요. 사람과 등지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깨끗게 하시는 후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인을 잘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또 자리를 편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는데, 영접하고 깨끗해졌는데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하면 나갔던 귀신이 7개 데리고 들어와요.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더 악하고 더 못쏘고 더 음란하고 더 기기마미하게 회칠하게 살게 만든다는 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교훈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계셔요. 영이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듯이 사탄도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있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과 성령의 영이 있듯이 마귀의 영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마귀와 관계에서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세력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에. 사단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주님이 직접 쫓아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있다 그러면 무식하게 여겨요. 마귀 있고 사탄이 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또 하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마귀의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을 보셔요. 마귀가 일은 했지만 누가 허락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것이 사탄의 일 아니에요. 이거는 김기동이가 하는 귀신론이에요. 베리아예요. 성경에 귀신은 있대 모든 것이 귀신 역사는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축복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마귀를 물리쳐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지만 마귀를 물리칠 예수님도 계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있지만 마귀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예수님이 멸하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씩 짝지워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대를 파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권세가 있지요. 그게 뭔지 기억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누구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의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셔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간다. 각색 병든 자들이 낫는다. 뱀과 전갈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너희가 해함을 받지 않는다. 이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발을 디딜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가며 병든 자가 나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예요. 나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종된 나에게, 복음 전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 있는데 뭐를 쫓을 수 있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각색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독을 마셔도 마귀가 주는 것이든 누가 주는 그것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걸 가진 사람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도 말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못되게 대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꼭 믿으면서, 전 가정들마다 참 좋은 그 성구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림으로도 놓고 뭐 석판으로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 집에 들어온 이들마다 평화, 그런 거 있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에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이 버글버글해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떠나가요? 귀신 떠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바로 그 권세라는 걸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던 때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외치고 내쫓아줄 수 있는 기도하는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진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제가 먼저 묻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부터 내쫓읍시다. 이 못된 성질, 고집, 습관, 나쁜 거 이것 좀 고치는 귀신 좀 내쫓으세요. 가서 어느 집에 가고 신방 가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 이 집 식구들에게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기도 마치고 나서 했더니 우리 집에 무슨 더러운 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다 믿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 보세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생각하는 거 보세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사람 대하는 거 보세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쫓아냅시다. 몰라냅시다.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진리로 자유케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귀신이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쫓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혹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고 계십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봤자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를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귀신을 내쫓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에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 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 들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귀신 들려 괴로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주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정신 차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